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경건의 시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주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넘쳐 흐릅니다. 주님, 어디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삶을 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충만한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충만한 교통을 이루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겔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4장 13절 말씀.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경건회를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장인 아버지가 우리 아내와 또 자녀들을 데리고 경건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합당한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경건회를 할 때 이 시간은 일종의 우리 각 가정에서 행하는 경건회의 길라잡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경건회를 하지만 다른 요일에도 가정에서 가능하면 경건회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우리 개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회 할 때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또 부모님도 가능하면 이 경건회 시간대에는 준비를 하셔서 경건에 합당한 그런 태도로 우리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십자가에 쏟아진 분노.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에 여러분 몸에 기억된 또는 저장되어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또는 죄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죄된 기억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어떤 몸에 저장되어 있는 나쁜 습관이라든지 죄된 기억을 우리가 원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 있어서 이것이 결국 우리의 성정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는 이제 편해져 버렸고, 죄된 기억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또다시 그 기억을 끄집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거룩의 길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항상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육체의 행실을 죽여라,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요, 또 성경의 말씀이지만, 이런 내재된 죄의 흔적과 나쁜 습성들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는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는 분명 우리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분노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일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그런 더러움의 농도는 너무 진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오해할 것이고, 주님의 분노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결국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고 살았을 텐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평생 쏟아져도 부족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가 이미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내려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진노를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으신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님의 진노가 이미 다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된 신자라면 존재적으로 이미 깨끗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진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은 어떤 죄인된 이에게 현재 진행형의 말씀으로 그냥 구약에 머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말씀,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와 저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쏟아졌을 때, 이 정말 한량없는, 정말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정말 한량없는 그런 분노가 쏟아져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다 쏟아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까? 깨끗한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더러운 오물을 스스로 묻혀서 되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그럴싸한 복음의 지식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그저 우리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미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뜻에 합당하여 믿음의 순종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쏟아진 이 분노에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실 말씀은 에스겔 2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무섭게 벌하며 그들에게 크게 보복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나의 원한을 갚으면 그때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란 것은 그저 올바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절대적인 정의,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이것을 조금 느려서 말하면 공의, 공정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우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두 가지로 말할 때 공의와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또한 공정하고 의로우심 속에서 진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기만일 뿐 아니라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리고, 공정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뜻대로만 움직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이 오늘 지금 모순되어도 부끄러움조차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들처럼 내로남불의 잣대로 공의와 사랑을 운운하신다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러하신데 어찌 이 세상이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선한 왕은 찾기 어렵고 악한 왕들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는 곳,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또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주님의 뜻은 심판은 주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원수의 악행을 보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이 참된 성도들에게, 주님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이자 상급이 된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망 없는 세상 한가운데 나 역시도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셔서 그 위에 모든 분노를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기다리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이 아니라고, 그 대상이 정치인이라고
함부로 단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빈번하게 하는 말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국민 주권, 그런 말은 정치적인 수사일 뿐이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본래가 신주주의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나라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오롯이 주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도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어차피 더럽혀진 세상이니까 나의 죄 하나 정도는 뭐 투척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그런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역시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결심하고 고백한 대로 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너무도 연약하고 패역한 그런 죄된 흔적과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새 옷을 입은 의인으로 살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흔적과 습관을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진리를 지식이 아니라 실제된 삶으로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아닌 주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지은 자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어려움의 절차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머니가 행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행정적인 업무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참 어린 우리 지은 자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더운 여름에 우리 교우들이 각자의 초소에서 또 일터에서 강건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 있을 우리 입교식을 위해서 우리 두 명의 청소년, 우리 하랑이와 하준이가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거룩함을 지키고 또 이 성찬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런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몸에 새겨진 나쁜 습관과 또 그 죄된 기억이 정말 너무나도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금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된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주님의 뜻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이 외침이 무색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재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심판과 보복은 오직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조차도
주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심판자가 아닌 기도자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 강건하게 세워지며 또한 서로 영적인 교통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회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결론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자유.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진 모든 진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역시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신 그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의로우신 뜻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의의 기도, 나 또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그 주님의 공의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